저희가 어제 월요일엔 큐티를 쉬었지만 어제는 또 등경 위에 불을 두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즉 다른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신 후에 다시 또 씨앗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밀 농사나 다른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교차로 비는 내리지 않지만 밀을 자랄 수 있게 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였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비유라 이 씨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그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그 씨앗에 대한 비유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실은 그 씨를 통해 결실을 맺으라,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이유는 거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씨앗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생명의 신비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또 어느 순간에 결실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 그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필요한다는 거죠. 만약에 땅이 없이 요새 수경재배라고 그래서 땅이 없는 또 농사를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네. 그 땅이 없지만 어떤 씨앗이 자라는 생물학적 원리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수경재배를 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시간의 흐름이 없으면 자라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체가 운행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냐? 여기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즉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탓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씨가 땅에 떨어졌다. 어떻게 자라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업들도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이 영원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수 있었습니까? 50년, 100년 버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라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어땠습니까? 2000년의 시간을 견뎌왔죠. 그것이 사람의 지혜나 노력, 말하자면 농부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셔서 또 이 혼란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남겨진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또 복음의 전파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뿌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 분명 추수하게 하실 그 때가 정해져 있는데 열매를 처음부터 갑자기 자라거나 바로 씨앗에서 결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 각자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자격증 따듯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 가서 준비 시작 하면 이렇게 하고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약해 보이지만 씨앗일 때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습니까? 던지면 던지는 대로, 뿌리면 뿌리는 대로, 또 새들이 쪼아 먹으면 쪼아 먹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땅을 붙드는, 움켜쥐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또
그 성장의 과정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면 결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잘할 수 없다는 거. 즉 신앙의 선배된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 그 잘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보면서 항상 사람들이 목적 위주, 결과 위주일 때는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교구 이제 특송이나 뭐 할 때 항상 그 호산나에서 못했지만 준비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만한 코르크 뚜껑 있는 병에다 겨자씨를 담은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적어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서 드리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가이드 하셨고 교회 오셨던 전병교 선교사님 있으시잖아요. 저희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겨자씨를 담아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자씨는 한 해살이 식물인데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자라게 되면 1m에서 한 2m까지도 자라게 된다. 처음엔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그렇게 자라고 한 해살이기 때문에 죽으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또 자란다. 그래서 그냥 보면 나무가 자라네, 열매 맺었네, 시드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떨어져서 우리 미랄의 찬양처럼 자기가 완전히 죽어져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야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선물들을 준비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보면 저도 그 겨자씨를 사는 순간 와, 이렇게 한 봉 사면 얼마 안 하지만 요만하거든요. 정말 작고 갈색 아니면 콩인데 엄청 그 콩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그런 겨자씨가 이렇게 예쁜 게 귀엽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m까지 자란다. 인간으로 따지면 진짜 수십 대 커지는 건데 어떻게 가능할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뿌려져서 자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자라서 성장할 때는요. 처음에는 새들이 쪼아 먹으면 쪼아 먹는 대로 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고 나면 그 그늘에 새들이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뿌리고 계시는 겨자씨들 정말 많이 뿌리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 알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겠어 라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아예 믿지 않는 가족들 향해서도 권면하시고 계실 텐데 사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삶에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것이다. 때로는 울지만 때로는 웃지만 그 명령을 받아서 끝까지 결실의 날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대하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길러내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소망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그날이 이르기까지 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동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처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시간과 과정 가운데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씨앗이 처음에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33절,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것을 해석하셨다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첨언처럼 들어가 있죠. 근데 첨과 말처럼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신 데 집중하셔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제대로 사역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가게를 하는데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웃집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생패를 부린다고 한다면, 혹은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맨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한다면 그 가게가 장사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널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사람을 파견할 정도로 예수님께 주목했고 방해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일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대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그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분쟁이 날 만한 해석을 하시지 않고 다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각각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하나는 씨를 부리는 농사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농사의 과정, 그리고 겨자씨,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가 심긴 후에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자란다. 정말로 연약한 하나의 씨앗이지만 새들이 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용과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작고 연약한 씨에 비유하십니까? 네. 공생애를 시작하신 현재에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작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 씨앗이 싹이 뜨고 자라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즉 지금은 연약하지만 후대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구원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겨자 작고 연약한 씨에 비유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그냥 동네 청년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그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공생애 초반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낼 정도로 영향력을 길러나가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유 저러다 말겠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여러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하스모니안이라는 그리스 왕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마카베라는 제사장 가문이 일어났지만 처음에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로 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였냐?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단검을 품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친로마 성향의 셀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이라든지 틈만 나면 걸리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은 그 단검을 품고 있다가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또 한 청년의 어떤 그 말씀과 사역이 등장했다는 것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또 뭔가라고 처음에는 하찮게 여기면서 지켜보는 과정이었지만 이것이 해가 바뀔수록 판도가 달라지고 나중에는 왕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성장하셨다는 거죠. 처음엔 씨앗처럼 작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강원도보다 좀 더 큰 이스라엘 땅을 바꾸신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죠. 그래서 씨앗에 비유하셨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나 강력한 생명력으로 확장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는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흉내 내다가 말아요. 가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이어져 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 또 진리나 배움의 과정.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켜온 가치들은 다 진짜였습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었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별당어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물주며 수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믿음도 겨자나무처럼 자라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주를 수고한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계속 수고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이렇게 망치로 띠용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굉장히 엉뚱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청년이 저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렇다면 왜 전도사라고 부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서 전도사냐라고 하는데 비슷한 아마 그런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전도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난 몇 명이나 전도했지 막 손으로 헤아려 보고 전도라는 역할이 막 참 이 목회자의 변명처럼 되면 안 되지만 나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전한다든지 데리고 오는 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런 변명이 늘 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말을 듣고 나서는 굉장히 그럼 난 누굴 전도하지? 어떤 사람을 전도하지? 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들은 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제일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교회 근처에 빵집 사장님, 슈퍼 사장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저희 아파트 입구에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트는 마트가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마 전체 평수 저희 교회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마트 사장님이 엄청 투명스러워요. 근데 이제 약간 경상도 억양도 엄청 강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청도에 계시지만 옮겨오신 거죠. 그래서 사실 남자 사장님은 좀 무섭고 여자 사장님은 친절하지만 약간 깍쟁이 같은 이미지. 말하자면 뭐 달래 하나를 사면 마트 가면 한 단에 2,500원, 3,000원인데 그 집은 꼭 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더 비싸요. 그런데도 이제 급하게 가까우니까 가는 곳이었는데 그 사장님 제가 그 아파트에서 3년 살았고 옆에 이사 가서 2년 살았는데 3년 동안 정말 재밌었던 건 저도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늘 과자 사 먹으러 뭐 라면 사러 많이 갔어요. 근데 저만 많이 간 게 아니라 저희 애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막내는 없었고 이제 두 남매가 열심히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걸 보면서 사장님이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궁금하시겠죠. 뭐 하시는 분이냐. 라고 해서 저보러 선생님 같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처음 듣는다고 그런 말을. 아마 되게 좋게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바로 여기 보이는 그 동네에서 이제 그 교회는 좀 큰 편이었으니까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 같기도 하네 이러면서 계속 제가 전달하려고 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 사장님은 안 왔고 여자 사장님은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 오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뭘 느꼈냐면 언젠가 그 씨앗이 또 싹이 날 날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 동네에서는 이 밀스 베이커리랑 GS25 사장님 어떻게 꼬셔보려고 뭐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일에 장사하시는 거 보면서 안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어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해공 2층에 있는 교회인데 맨날 갈 때마다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귀여우신가 봐요. 빵도 더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도 언젠가는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찾아가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내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경험합니다. 항상 계신 곳에서 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